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세대 연합 찬양대, 우리 아동부, 그리고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 모두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에 연합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 연합 찬양대를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행하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을 때 기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안 되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감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모든, 온갖, 어떤 것이든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기쁠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때로는 어려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범사의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내 삶의 모습이 감사의 상황이 아닌데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그 모습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선한 길로, 선한 역사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바로 그때의 상황,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고 심지어 공포스러운 그 엄청난 어려움을 느껴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벨론에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목숨들, 내 목숨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파괴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상황. 그렇다면 그때 느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지요, 어려움이지요, 고통이지요, 원망이지요, 불평이지요, 절망뿐인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속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실망적인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쁨으로 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한 기쁨, 즐거움,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함,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감격 속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고통의 모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 기쁨의 모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리라. 일곱째 달 닷새 날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하그 학수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그라고 하는 단어는 축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수코트라고 하는 단어는 초막, 임시 거처, 간이 텐트 이런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 거처 그리고 간이 텐트, 즉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치고 보내는 축제일,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행하며 광야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엄청난 뙤약볕, 밤에는 엄청난 추위와 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광야의 삶을 이겼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이후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죠.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든 것이,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게 거두어지고 결실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창고에 그들의 곡식을 쌓아놓을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 이전의 때는 배를 굶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울 바로 그때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 그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 이건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창고에 풍성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바로 너희들도 지켜주시고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거두어 드린 것 중에 풍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거두어 드린 그 열매의 결실이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를 거두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두어 드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 거두어 드린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때로는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실제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거두었을까?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거두었나? 내 삶이 더 좋아졌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초막절은 뛰어노는, 즐기는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거둔 풍성한 결실이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감사하는 바로 그 절기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레 곧 7일입니다. 성경에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함,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것들, 그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헌신, 그 모습이 완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이 거두어 놓은 것을 보고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막절 추수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완전한 하나님께 헌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제의 초막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으로 지켜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열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성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회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크라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는 집회 또는 모임입니다.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는 낭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이 날을 나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을 생각하며 수고하고 애쓴 것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리고 노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자원하여서 다른 때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특별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야 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드리던 그 예물들 이외에 다른 특별한 예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에 즐거움을 표시하며 이 축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아름다운 나무와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7일을 보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무를 가지러 가져다가 나뭇가지를 얹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보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고통이지요. 여기서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7일 동안 그렇게 행하며 너희가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으시며 거기에서 7일 동안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7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7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주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40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어려움과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바로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이룬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풍성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감사의 절기,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모습이 날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에 낡고 칙칙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주제일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원주 지역에 가장 칙칙하고 어두운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둡고 칙칙한 그 모습이
아니라 밝고 환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여름에는 우리가 정말로 더웠습니다. 정말로 더워서 큰 에어컨이 소리가 나는 그 가운데서 에어컨을 끄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큰 소리로 인하여 이제 히터를 끄고 말씀을 듣고 손을 비비며 그리고 웅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엔 정말로 쾌적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너무 춥다고 떠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올 겨울에도 쾌적하게 아무 문제 없이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 협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쁨과 은혜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